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한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큰 용사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인류 역사상 참 참혹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신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성지 순례를 가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불과 유황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 땅이 푹 꺼져버렸죠. 그 꺼져버리고 파있는 그 땅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고 또 염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거기 수영을 하면 몸이 굉장히 뜨는 그런 사해 바다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성경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심판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롯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도 방법도. 그래서 롯은 이 소돔 땅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절묘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참 감사이지요.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을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심판은 철저히 죄에 대한 것이다. 심판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심판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요, 주저함 없이 아니, 의인을 절대로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인과 이 세상이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니 돈 얼마 있노? 니 많은 사람이고 그런 걸로 우리를 높고 낮음을 따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내 때문에 너희가 덕 보는 줄 알아라.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때문에 창원아 마사나 이 경남아 안심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진노를 보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죠. 그때 소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겠다. 내놓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요 롯의 집 앞에 찾아온 이 물의 배와 같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심판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뭐냐?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친구,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함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생 라합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을 그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정탐꾼들이 돌아가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인데,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할 것인데 그때 너와 너의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 1:1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롯, 너와 내게 속한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 두 번째로요, 구원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구원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속히 네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요? 성 밖으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성경에 이끌어내라는 단어는 인도해내다, 또 분리시켜서 데리고 나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 롯에게 죄악의 도성인 이 소돔에서 너의 가족들을 어쨌든 빨리 분리시켜서 데리고 나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롯, 너의 가족들을 구원해. 지금 시간이 급해. 너의 가족들부터 데리고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가장 시급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심판은 즉각적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롯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듯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은 믿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구원은요, 성경은 이 예표론적이라죠. 구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생활, 그 죄악된 생활,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이 모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소돔 땅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 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죄와 사단이 관영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곳이 축복의 도시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죠.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참된 구원은 이 저주의 도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영원한 땅, 우리의 안식의 땅,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을 얻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속의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멸망할 성읍,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읍.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지 말아라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광야 어느 한 시점에 있겠죠. 지난 우리가 특세 때 광야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요, 힘듭니다. 광야를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설교가 훅 길어지겠다 싶어서 광야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 같은 그 힘센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우리 앞으로 장차 망할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가족이 이 장망성에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셔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주님의 손을 잡는 자는 이 멸망의 성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참 웃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지금 롯에게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롯은 지금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를 아십니까?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그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든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을 구해내지요. 그래서 구해낼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게 명단, 그 신들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치의 그 핍박 속에서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롯이 그래요. 네가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구해가라. 지금 롯은요, 구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네가 할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은 구원해내라. 우리에게 신들러 리스트 명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예비 사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들 가자, 나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망한다. 그런데 사위들은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다고 기다해요. 기다마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위들이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그걸 피식피식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여? 왜 농담으로 받아들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롯이요, 물론 육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뭐 시키면 네 하는 신용은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 영적인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사오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듣잖아요. 농담으로 받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나 때문에 에이구, 교회 다녀? 교회 다녔어? 마음속으로 너나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범사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여러분 우리가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절제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 우리 성산남비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사당한다, 우사당한다. 남들에게 그냥 예사롭게 취급당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셔야 돼요. 자,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천사는 계속해서 보십시오. 재촉하여. 지금 사위를 설득하는 일이 실패했죠. 그래서 롯이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롯,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없어. 지금 그때는요 동틀녘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녘이었어요. 이제 해가 뜨면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간은 시급하다고. 구원의 시간은 시급합니다. 촉박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많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여유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이 많다 합니다. 생활에 여유 좀 부리다가 내 할 것 좀 하다가 자기 개발 좀 하다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좀 여유 있게 좀 살다가 그때 뒤에 조금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무한한 자기 인생을 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은 멀게 보일 줄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생활 3년, 이등병으로 첫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말년 병장들 보면은 나는 저 날이 오겠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고.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참 드디어 오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나온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40입니다. 벌써 50이고 한갑이 지났고 70이고 80이고 90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얼마나 빠른지 다들 그 소리 하시대요. 와, 시간이 이래 빨리 지났나? 제가 우리 성산남빛 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눈 뜨고 좌우 한번 살피고 고개 한번 흔들었더니 내일 모레가 1년입니다. 1년.
지나온 시간은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요. 여유 부릴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히 건강할 것 같죠? 영원히 젊을 것 같죠? 내 삶이 넉넉할 것 같고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건강도 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롯은 결국 천사들이 재촉하니까 등 떠미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6절 시작.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천사는 굉장히 막 롯을 빨리 나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하는데 16절을 보십시오. 롯은 뭐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천사는 야 롯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롯은 아직 시간이 많아요 하면서 지체하고 있잖아요. 아이, 천사님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지체할 상황이 없는데도 지금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미련입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소돔을 떠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 미련한 마음 때문에 이 미련이 남아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소돔에 들어와서 이 힘들게 이룬 것들이 얼만데 이걸 그냥 두고 간다고? 그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롯보다 더 미련이 많았던 사람이 있죠. 롯의 아내입니다. 결국 그는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 롯이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 사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종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딱 앞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붙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앞으로 장래 유망한 직종은 이거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걸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이 반도체 미래의 먹거리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바꿔. 뭐 빼고? 마누라 빼고 싹 다 바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건희 회장 이후로 반도체 강국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저기 보시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렵죠? 이걸 이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이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 성경을 많이 읽히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면 다른 책 안 봐도 성경에는 역사와 철학과 문화와 예술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쭉 읽으면 이 글자를 읽어내고 판독해내는 이 문해력이 굉장히 개발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지킬 수 없는 것. 여기서 지킬 수 없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명예, 그리고 자식들, 부모님들이요, 내 자식 내 거 하는데 우리 어른들 그 말 하시잖아요. 품 안의 자식. 품 안에 있을 땐 내 자식이지만 커서 떠나버리면 이제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못 버려가지고 롯처럼 미련이 남아가지고 주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허망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미련 없이 버려야 우리는 영원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무탈하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롯은 지체를 하지만 16절을 보세요. 롯은 지체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롯에게 뭐 한다고 목을 맵니까? 목 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의 손을 억지로 잡아서 심판의 도성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인자를 더하심이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이 성실하심이라.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영혼을 향해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가고 있는데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 혹시나 낙망하여서 엎드러져 있는 자들 있다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제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지만 룻을 빼고 내 이름을 넣으면 내가 룻하고 똑같았습니다. 이 멸망할 성에 살면서 미련 때문에 선뜻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아 이 멸망의 성에서 끄집어내어 그의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믿음의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가정의 선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 때문에 가정이 신앙이 개성이 되어가지고 오늘 저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1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1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롯이 성 밖을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도망하랍니다.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 그러니까 성 밖에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저 산에 가기까지, 지금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까지는 달려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위기는 벗어났지만 여기 머무르면 죽는다. 이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나요? 나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인가요? 내 앞에 영원한 생명길이 놓여 있으니까 끝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쉼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17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사들은 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죠. 첫째,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었다면 이제 술 먹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머뭇거리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이 참 그래요. 평안하고 익숙한 삶을 안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1년쯤 지난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알만하니까 마음에 살짝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요, 안 생기게요? 그렇죠. 이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은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상급,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왕좌왕 방황하다가 맨날 하는 소리가, 주님, 한 주간 헷갈리다가 또 오늘도 교회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안 헷갈리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가 매주일 똑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룻, 너 머뭇거리면 안 돼. 여기 안주하지 마. 머뭇거리면 죽어. 계속 산으로 향해서 도망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성산한빛교회 주신 믿음의 상급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 이기 사역은요,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알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이기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형제간과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을,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활에 만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됐다, 그러면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5분 대기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롯을 강권하여 구원해 주시는데 롯의 태도가 참 시원찮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참 고약하고 괘씸하고 한 대 꽁 집어가주고 싶은 그런 태도를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가라고 하신 산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천사가 롯을 끄집어 성 밖으로 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산까지 가라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뭐라고 말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산까지 못 가요, 재앙을 만나 죽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오금이 저려서 지금 막 꼼짝달싹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롯의 태도를 보세요. 억지로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해줘도 지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먹는, 지금 롯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지금 천사가 롯한테 가라고 한 거는 저기 있는 산인데 롯은요, 저기 있는 산까지는 가다가 내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어디요?
여기 막 요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내가 여기, 그런데요, 천사가 보십시오. 속히 도망하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욥이 지금 롯이 제시한 요 앞에 가기까지 천사는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세상의 이 부당한 요구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우리를 너무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롯을 구원하시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보여집니까? 저기 말고 여기. 저 같으면요, 이 자식이 안 일어나나 안 뛰나 막 그랬을 거예요. 발로 그냥 궁대를 빵빵 차면서 이 배가 불렀다. 이 배가 뭐 고파봐야 된다. 어른들 그러잖아요. 배지가 불러가지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욥이 딱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답답해서 저 사람한테 집박을 수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래? 저기 못 가겠어? 여기? 그래, 그럼 여기라도 가. 네가 여기 갈 때까지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해 둘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미련하게 굳었다고 막 야단치시는, 저는 신앙생활을 자꾸 인과응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 받아갖고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받합시다. 복은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신령한 복이 내 겁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라, 성경 보라, 기도하라, 예배 생활 열심히 하라. 이건 뭔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디디하게 사니까 이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지 발로 복을 차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버튼만 누르면 차 시트에 뜨뜻한 불이 들어와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차 운전할 수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를 줄 몰라가지고 차 폐차할 때까지 깨끗하게 쓴 아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면 맨날 스스로 내는 복이 없다, 복이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장 터지하십니다. 내가 지한테 복을 준 게 있는데 지가 복을 몰라갖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할 줄 아는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괘씸한 얘기입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탕자의 비유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나보다도 내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아이고 기도해보니까 한 10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 막 내물에 꼴딱꼴딱 하시는데 좀처럼 복음이 들어갈 생각을 하더라. 왜 여러분이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창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 배고픈 자, 여러 가지 삶의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요, 이 롯이 부당한 요구에도 그가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 롯, 얼토당토하는 이 요구에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롯이 소알의 성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자격조차 없는 사람한테도 자격 있는 사람과 똑같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물며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통해서 창원이 복을 받고 마산이 복을 받고 경남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되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옛 하늘과 옛 땅이 송두리째 사라질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대추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창원과 경남과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성산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10장 찬